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40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를 향해 왔습니다. 훗날의 미국이 그것이죠. 청교도들은 누구냐면 영국 국교가 신앙을 탄압합니다. 영국 국교라는 건 획일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믿어야 된다 할 때 청교도들은 아니다, 신앙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온 겁니다.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보스턴에서 케이프가 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플리모트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도착했던 그것을 감사하는 전통이 시작된 겁니다. 플리모스에 도착한 그의 겨울에 오랜 항해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 질병으로 영국을 떠났던 사람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운 겨울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먼저 와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줘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감사의 전통이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미국 연방정부가 제정한 명절이 된 것입니다. 플리머스에 첫 도착했던 청교들에 대한 기록에 보면 집 한 채를 그들이 짓기 전에 무덤 7개를 파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이들보다 가난하고 촉박한 악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한 이민자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날을 지켰다. H.U. 웨스트마이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The pilgrims made 7 times more graves than huts. No Americans have been more impoverished than these who nevertheless set aside a day of Thanksgiving. 그런데 이 명절 가운데 사랑절이나 은혜절은 없는데 감사절만 있습니다. 사랑이나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왔건 태평양을 건너왔건 아니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건 미국처럼 모두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미국 바닥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세탁소나 네일샵과 같은 노동 집약적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교회들도 이민교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뉴욕에도 이민 공동체, 특별히 한인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세탁소를 하다가요, 수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고 사업을 팔고 그만둘 수가 있었어요. 수십 년 고생해도 세탁소를 팔면 은퇴 후에 나름대로 노후 대책이 마련될 걸 기대했었어요. 긴 시간 새벽부터 어렵게 일을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동안 보면 다른 직종은 정부 보조가 나오는데도 한인들이 주요 집약되어 있는 직종들이 유달리 정부 보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나름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봐요. 경제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많이 어려운 몇 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목사 보기를 소가 닭보듯 하던 교인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안쓰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듣는 감사한 말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나면서 얻은 부수입이 있네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아내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냥 승승장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적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믿음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올라가니까 제 방에 여러분이 오늘 드시는 터키가 있어요. 크랜베리도 있고 메시포테로도 있고 다 있어요. 샐러드도 있고. 제가 198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79년도에 보스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아내가 보스턴에 왔으니까 땡스기빙 때 플리모스를 가자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10시쯤 되면 이 땡스기빙 브런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플리모스 청교도들의 전통 음식이 시작이 되니까 그 뉴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땡스기빙 아침이 되면 거기 운전하고 가서 모입니다. 나도 한번 결혼했으니까 아내에게 한번 좀 폼 잡으려고 가자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어려운 때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가스값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걸 제가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는 건 전 못 먹었어요. 비싸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쪽팔릴 것도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우리 다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부자들 오는 유학생 빼놓고 우린 다 그냥 제대로 남들 먹는 걸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런 음식들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명령입니다. 삶의 조건에 따라 감사해도 좋고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요. 계산하면 감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험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대로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안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소록도에 있는 나완자교회 새벽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제 선배들이 거기 부탁받으면 사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후배 보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밤에 겨우 6시간 걸려 소록도를 갔어요. 진짜 나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더라고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인데 제가 갔더니 2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가대가 하는데 입이 새고 소리가 잘 안 나고 목사님도 나완자니까 야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정태기 목사님이시라고 한국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 하시던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갔다 왔던 그 교회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통성기도가 시작되는데 주로 기도가 이런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목사님 세상은 우리를 더럽다고 버렸고 가족들도 우리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은혜 감사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범사 감사를 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아이들 자랄 때 say thank you 가르쳐요. 감사하는 것 제대로 훈련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인생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건강도 생명도 오늘 잠자리도 아내도 남편도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나는 것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도 내 습관이고 내 문화이고 내 운명이에요. 인생은 내가 찾는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불평불만을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감사 기쁨을 찾으면 역시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래 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 감사한 줄 압니다. 잃어버린 걸 찾은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교회가 싸우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감사란 마치 한 줌의 모래알 속에서 작은 쇳가루들을 고리를 할 때 손가락으로 투지면 쇳가루를 찾기 불가능하지만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들이 모아오는 것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불평 조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개월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결과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영광의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늘려가는 거죠. 감사 중에 가장 큰 최고의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 교회 이제 복대에 나가신 마중물 선교라고 붙어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좀 약해지면서 헌금이 크게 들어왔어요. 어려운 교회들 도와달라. 이름을 마중물 선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국의 9개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세계 교회를 지금 일단은 먼저 지원을 또 시작했습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뽐뿌물 할 때 물을 넣어주는 게 마중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면 이게 안 되는데 그 물을 좀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팍팍팍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콸콸콸콸. 여러분, 저는 벌써 오래전에 몽골 선교 우리 연합감리교 시작할 때 30교회 100불씩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3,000불이 마련돼서 선교사 지원이 시작됐어요. 큰 교회가 다 낸다든가 뭐 일방적으로 하면요 선교사도 발전하지 못하고 종속관계가 놓이고 큰 교회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중물이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노력해 땀 흘리니까 물이 나올 때 샘물이 나오다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얼마나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까? 밖에 나가다 보시면 복도에 붙어 있어요. 마중물 선교 50주년 맞이하면서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 되고자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나라는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 번째, 감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배자의 기본은 감사죠. 그래서 예배란 영어 worship이 worthship이라는 옛날 영어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worthship. 기독교 작가 필립 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는 꽤 잘난 체 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대했다. 무슨 물건이든 내 앞에 내놓아 봐라. 내가 값을 매기리라.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예배인가 보자. 키를 켜고 오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연극 배우들이 잘하면 환호를 올린다.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교회 다니라는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의 본분도 모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분, 가만히 패턴을 보세요. 교회 생활하는 나는 지난 수십 년 어떤 태도로 이 교회 교인으로 살아왔는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양심이 있으면 나는 진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나? 나는 그렇지 않고 예배자로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었나? 이거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어떤 목사가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다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고개가 꺾였어요. 그때 이발사가 그 목사에게 머리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머리를 왜 이렇게 고개가 꺾여 살아갔을까? 왜 기죽어 살아갔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서만 머리를 숙여야지 세상 앞에 머리 숙여는 안 되지. 머리를 깎고 고맙다고 이발사에게 얘기하고 힘을 내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회를 다시 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웨슬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윌리엄 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자도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선을 제일 많이 하고 절제의 정숙과 공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미국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민족 가운데 1, 2, 3등을 다퉈요. 뭐 왜 그런 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코리안들이 이 땅에 와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축복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해야죠. 제가 미국에 온 지 내년이면 꼭 50년이 돼요. 저는 미국 생활에서 경제 바닥을 살아왔기 때문에 선거할 때 항상 저는 민주당을 선호합니다. 정치적인 견해에서. 그런데 미국 사회, 윤리, 가치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 민주당을 꼭 선호하진 않아요. 민주당은 가끔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선언적인 진보 성향에서 성경의 가치 기준에 갈등을 만드는 때가 적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좋은 거는 정의로운 분배예요. 소수자, 노약자, 노동자 권익을 중요하게 해요. 공화당은 분배보다 생산을 중요하게 여겨서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민주당은 아파트 렌트하는 세입자 권익을 대변한다면 공화당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자 이익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게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국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요, 지난 10여 년, 20년 미국의 이민들을 보면 미국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로부터 미국의 제도를,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피말려 편법으로라도 빨아먹을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뭐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 미국 가면 그 나라 사회보장 제도 아주 깡그리 그냥, 그러고는 세금 안 내거나 뭐 기본 도리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권익을 누려야 하지만 책임을 동시에 다해야만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산다고 해도 자기가 사는 동네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는 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진보적인 도시마다 범죄가, 쓰레기가 막 품져 있고. 이유는 있죠. 왜? 대도시가 주로 민주당이니까. 여러 종류 각양각색의 인종, 민족이 모여있는 도시가 민주당이 주로 차지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장악하는 동네일수록, 물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기도 해서 그래요,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준법 정신이 높아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후러싱이요, 아무 때나 유턴하는 거 아시죠? 아무 때나. 아니 어떻게 기본 준법 정신이 없어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러니 욕먹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저는 몇 년 전에 브루클린에 갔다가 눈이 와서 막 엉기정기 하는데 어느 차가 빵빵 대면 난리를 치는데 어느 백인 노인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데 쩔쩔쩔쩔 매고 건너요. 빵빵 대고 욕을 해대는 젊은 놈은 소수민족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러니 이민자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말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70년대 한국에서 소양교육학 할 때 여러분도 다 소양교육 받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외교관입니다. 기억나세요? 너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미국에 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교관으로 간다.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소도시나 공화당이 잡고 있는 도시들에 가보면 운구차가 지나가면 모자도 벗어요. 모자도 벗어요. 차다 멈추고. 제가 옛날에 후러싱 제일교회 권사님 세상 떠나셔갖고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장례를 여기 치르러 왔을 때 제가 기절초풍했어요. 운구차가 나가는데 저 어디에 저기 멀리 장지 가는데 우리 차 중간에 빼들어오고 욕하고 빵빵거리는 인간들이, 제가 기절초풍, 야, 이게 뉴욕 어찌 이런가? 조지아는 경찰관들이 모두 다 모자 내리고 기다리고 서줘요. 운구차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게 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는, 물론 민주당의 책임은 아니죠. 투표를 보면 한인들은 사실 대부분 민주당을 뽑아야 정상인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근데 한인 저소득층들이 공화당을 뽑아요. 이번에 선거 결과에 경악한 게 후러싱이 민주당을 40%, 공화당을 60%로 뽑았어요. 경제 수준으로 보면 여기는 당연히 민주당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 노인네들은 카톡 정치래요. 민주당 뽑으면 빨갱이 된다 이 나라. 여러분, 공화당은요 기본적으로 소셜 세큐리티나 여러분 웰페어나 사회보장을 가능한 축소시키려는 게, 근데도 상관없어 노인네들이 그런 가짜뉴스에 그냥. 그런데 거꾸로요, 맨하탄에 잘 사는 중상층이나 상층의 백인들이건 잘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또 찍어요. 왠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보면 공화당을 찍어야 되지만
개인의 자유 진보적인 가치관을 상류층에서 중요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잘 살고 못 살고 관계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선거할 때도 가능한 김 씨나 이 씨나 최 씨나 박 씨나 양 씨나 무슨 씨나 한국 사람들의 후손이 돼야 이 나라가 살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평가받은 세상에 오려면 우리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능한 많이 들어가서 인정받고 정치 역량이 확장돼야 되는 거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이념보다 중요한 거는 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에요. 민주당이 됐다고 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이 됐다고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소수민족이지만 코리안들이 인정받고 역량이 있어서 정치 역량으로 바꿔 나갈 때만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거 제가 연구 안 했지만 왜 세탁소만 정부 보조가 그렇게 없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직종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는 세탁소가 아직도 코리안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정부는 한인들이 많이 하는 세탁소만 지원이 이렇게 작았을까? 저보다 잘하는 분들 더 좋은 해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석연치 않은 코로나 기간 동안의 정부 보조 내용이에요. 오래전 미국 국영방송에서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스코틀랜드에서 밥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신문 파리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으로 시작해 미국을 움직이는 큰 대재벌이 된 다음에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재벌들이 된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업 우리의 수고한 노동자들과 직원들이 있고, 우리 물건들을 팔아주는 손님들이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소방관들이 있고. 그러니 우리 재산은 우리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인이 되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축적된 부를 돌려야만 합니다. 미국이 이 정도라도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어서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인종과 민족이 있고 이렇게 지멋대로 하는 세상이 제일 많은 사람들, 이 나라 범죄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 나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거에는 아직도 건강한 철학을 가진 기업가들이나 건강한 생각을 가진 시민정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본주의가 아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쓰임받는 일, 거룩한 일이죠. 감사가 샘물처럼 흐르다가 생수의 강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지 않은 넘쳐나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